7장 1절부터 7절까지. 저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결혼이라는 제목을 청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정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그 강의 설교의 흐름상 본문이 오늘 7장을 얘기하는 말씀인데 7장의 주제가 바로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이미 결혼한 분도 계시고 결혼해야 할 분도 계시고 이런 상태이긴 하지만 결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이 있는데 그 이원론이라는 것을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에 이원론의 사상이 있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좋은 것, 이제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나쁜 것. 이러한 이원론의 사상이 초대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은 그 이원론의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 얘기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제 이원론 사상 안에서 이제 몸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 라는 이제 이원론이었잖아요. 오늘은 좀 다른 반대편이 있어요. 몸도 이제 구원받았는데 그럼 이제 이 몸뚱아리가 하고자 하는 이제 몸뚱아리가 하고자 하는 이제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몸에서 하는 모든 욕구는 다 원래 안 좋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원론, 금욕적인 이원론이 되는 것이죠. 몸이 하는 모든 욕구들, 몸이 하는 모든 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망들이 다 나쁘다. 잠자는 것 나쁘다. 밥 먹는 것 나쁘다. 결혼하는 것 나쁘다. 라는 사상이 이 고린도 교회에 흘러왔고 이것이 꽤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면 오늘 다 준비했는데 제가 좀 많이 준비한 날은 핸드폰이 돼 있어요. 핸드폰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예. 보시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령이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런 가르침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이네요.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 가르침에는 몸이 하는 모든 욕구가 나쁘기 때문에 혼인, 정욕을 위해서 결혼하는 건 나쁘다.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나쁘다. 철저한 금식과 금욕을 행해야 한다. 라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썼었고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혼인을 금해야 한다. 어떤 음식 먹지 말아야 한다. 오늘 그래서 이 7장 1절에도 이 문제가 너무 이슈가 됐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가르침을 받았고 거짓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게 좀 밥 많이 먹는 거 여러분 어때요? 밥 내가 먹을 만큼 더 먹는 거 좀 그렇잖아요. 좀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안에 이 성욕 같은 것
잠 많이 자는 거 이런 욕구들을 많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우리도 꺼름직하는데 선생님들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것인가 해서 이것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 7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들이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내게 보낸 편지에 이걸 보내면서 이걸 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슬로건이 있었는데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옳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성경이 2절부터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극단적 금욕주의에 대한 사도 바울이 답변을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혼과 밥 많이 먹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일단 어떻게 할까? 결혼하는 거 정욕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욕을 위해서. 아직 밥 먹는 거 보면 그리스도인은 밥 많이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적당히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금식해야 됩니까? 적당히 먹어야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면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까? 결혼해야죠. 그렇죠? 오늘 이 문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에 심각하게 고민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2절인데요. 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일단은 결혼하래요? 안 하래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두는 것이 사도 바울이 권면한 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앞에 단서가 붙어요. 무엇을 피하기 위하여? 이 정욕 때문에 일단은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두라. 이 말은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이 몸 안에, 이 자연스러운 몸 안에 이 성욕을 파부시하거나 나쁜 것이다 치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 성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게 돼요. 성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욕을 위해서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두는 것이 옳다. 결혼이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극단적 금욕주의가 말하는 그런 정욕, 이 정욕을 없애야 되고 이 정욕 때문에 벌어진 이 결혼을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러면 정욕을 위해서 결혼하라는 얘기는 너무 짐승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이 단순히 그럼 우리 정욕만 해결하기 위한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사실 오늘 본문에는 정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오늘은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 대한 결혼의 관점은 인간의 정욕에 대한 관점보다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일단 결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로 한번 가볼게요. 성경이 가리키는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2장 24절. 오늘 본문을 그대로 남겨두신 채 2장 24절. 그 PPT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고스럽게 찾으셔도 됩니다. 2장 2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가 부모를 창세기 2장 24절. 아닌가요?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우리 아내와 하여 우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성경적 결혼,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관점은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두 몸이 어떻게 한 몸이 되는가?
이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4절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가 이 둘이 한 몸된 두 몸이 한 몸된 결혼의 성격입니다. 내 몸뚱아리를 내가 주장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내 몸뚱아리에 대한 지분을 가지는 것이고 이 상대방에 대한 몸에 대한 몸이에요. 정신 그런 게 아니라 몸에 대한 지분을 또 남편 된 사람이 가지는 것이 바로 결혼.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것인데 지금도 문제가 되죠. 결혼해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 한 몸이니까 한 사람만 남게 되는가?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앞에 계시니까 오늘따라 앞에 계시다. 두 분이 앞에 이제 결혼한다 치시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몸이 될 거 아니에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이 형제 이름이 재훈 형제인데 최희의 자매가 재훈 형제에게 다 완전히 들어가서 재훈 형제의 정체성 안에 녹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얘네 최희의 자매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결혼은 누구를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결혼은 두 사람 다 두 몸을 가지고 두 사람 다 두 사람의 정체성이 이미 살아있죠. 그렇죠? 두 사람이 내가 내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한 정체성을 없앨 거야. 내가 얘를 교육하거나 내가 이 사람을 내 정체성으로 입각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지워버리고 이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 거야 하면 결혼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죠. 결혼이라는 이 두 정체성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말에는 두 사람 다 정체성이 살아있고 PPT 여기 보십시오. 제가 동그라미 그어놨잖아요. 동그라미.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 나와. 오늘따라 이런 겁니다. 절 따라서 합니다. 나도 살아있고 절 따라서 나도 살아있고 너도 살아있고 우리가 살아있다. 두 사람이 한 몸 된다는 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한 몸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정체성이 살아있는 가운데 우리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나 여성 인권이 많이 없었던 때는 정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자가 시집 와서 여자가 살던 모든 삶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 남편 시댁에 와서 그냥 시댁의 모든 남편에게 맞춰주는 삶을 살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여자의 삶이 없어지고 거기서 괴로워하는 그 모든 여성들의 삶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여자도 살아있고 남자도 살아있대 두 사람 다 살아있는 가운데 우리라는 새로운 한 몸의 정체성이 나오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자, 그러면 이 한 몸 된 우리라는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둘 다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둘 다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이 둘 다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을. 이 사람을 흡수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결혼은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내가 가르치려거나 이 사람을 내 기를 죽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결혼이 안 된다는 한 사람은 불행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둘 다 이 정체성이 살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의 어떤 연약한 정체성, 나의 연약한 부끄러움이라도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창세기를 다시 한번 보면 창세기 2장 25절 볼까요? 창세기 2장 25절. 자, 여러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것이죠, 이렇게. 혹은 결혼을 할 것이고. 창세기 2장 2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과 시작. 최초의 두 부부는,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가지고 한 몸이 되었을 때, 한 몸이 된 상태에서 자기들의 벗음을 서로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즉, 내 정체성을 이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몸 전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나의 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을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부끄럽지 않았어요. 서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뭐 저희 와이프도 있지만 제대로 사귀어본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몇 번 청년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첫 키스는 몇 살 때? 안 몰라요? 왜 몰라? 저희 첫 키스는 27살 때 저희 와이프가 처음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어쨌든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는 여자친구라는 그런 존재를 사귈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외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20대 때는. 제 보시다시피 제 얼굴 까맣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가 지금 여자들 앞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킁킁거리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 와이프는 저랑 사귀고 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썸을 타면서 막 모락모락 할 때 저희 와이프는 저한테 시커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 놀래고 그래. 아니 시커먼 사람은 시커먼. 근데 저희 와이프는 저한테 시커하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얼굴이 진짜 큰데 얼굴이 작다라고 얘기해주고 다 놀라운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저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인정해준 나는 다른 사람 이런 모습이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매는 나의 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부끄럽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당신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좋다 인정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구나 하면서 이 자매에게 제가 저희 와이프에게 저도 이 자매를 인정해주고 사랑이 막 뭐라 피어나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상대방이 나의 모든 면을 인정해주는 것이구나. 나의 모든 면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것이구나. 그때 사랑이 시작되어지고 그때 연인의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꼬투리 잡았다. 내 약점을 꼬투리 잡고 너 이거 왜 이래? 지적하거나 바꾸려고 했을 때 그랬다면 결혼했을까요? 안 했죠. 그랬다면 결혼 안 했어요. 아무도 결혼 안 해요. 그러면 쟤가 나를 왜 이렇게 해? 하고 내가 딴 남자 만나면 딴 여자 만나고 그때 결혼할 때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서로에게 인정되어주고 나에게 전혀 약점이라고 봐주지 않는 그것을 사랑으로 여겼기에 두 사람이 한 몸 되었고 결혼이라는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결혼이라는 우리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우리 같은 말씀 3장 창세기 3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언제 서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느냐 3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죠.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 다음에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뭡니까? 예? 제일 먼저 하는 거 뭐예요? 뭘 발견했대요, 자기가? 자기가 벗은 줄을 발견했대요. 내 약점이 뭔지를 발견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의 약점으로 바라본다는 새로운 생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먹은 게 뭐예요? 선악과. 선악과는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전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악의 개념이 아닌
내가 먹은 그 선악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에 대한 판단이 생긴 거예요. 각자가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선악의 개념, 이게 옳고 이게 틀리다. 그리고 이 형제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선악 개념,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리다. 서로의 선이 틀리고 서로의 악이 틀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의 약점을 언제든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약점을 평가하겠구나 라고 하는 이 상대방을 향한 뭐가 생기냐면 의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벗은 것이 부끄럽죠. 얘가 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나를 판단할 것에 대한 이제 의심이 생기게 된 거죠.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선악 개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배가 좋다, 예배가 따뜻하다, 다 틀려요 지금 여기서. 그렇죠? 저는 최대한 우리 공적인 선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최대한 양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통된 자연적인 그 양심성 안에서 선을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다 이해되시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어지는 일이 펼쳐지게 되었고, 내가 의심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한 일이 뭐냐면 옷을 지어입니다. 벗었으므로 내가 옷을 지었고 상대방이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일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 말은 상대방이 날 완전하게 인정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이 이제 바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3장 12절에 3장 11절에 아담아 너 왜 먹었냐? 너가 어떻게 해서 먹었냐? 했더니 이거 하와가 기대했던 얘기 아니에요? 3장 12절에 아담이 대답한 얘기. 하와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아담이 먼저 얘기를 해버립니다. 3장 1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누구와 누구에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와에게. 하와 입장에서 어떨까요? 황당하죠. 같이 믿었는데 내 부끄러움, 내 약점을 다 감싸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 핑계를 대네? 자기 선악의 기준으로 나는 옳았는데 제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자기 선악의 기준으로 이 사람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하와 입장에선 너도 같이 있었는데 나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황당하죠. 이때부터 결혼이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이제는 저 사람을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었고 내 부끄러움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탓을 돌릴 때, 이런 문제는 부부싸움의 대명사인 치약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치약 뚜껑을 보면서 남자가 먼저 말합니다. 아주 험악한 목소리로 치약 뚜껑 좀 닫지?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미 있는 거예요. 치약 뚜껑에 관련된 이 사상이 있고 이 여자를 평가하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고. 치약 뚜껑 좀 닫지? 그때 이제 이 자매가 이런 거친 음성에 대해서 동일한 응대를 하는 것이죠. 그럼 당신들 닫나요? 이 말에는 나도 너를 의심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왜 이래 나는 늘 닫아놓는다고? 여자는 여기서 이제 내 의심이 맞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닫아놓고 너는 아니잖아 라는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거잖아. 아 정말 당신은 늘 그렇게 몰아세우죠. 언제나 당신은 옳죠. 제가 써본 거예요 혼자. 그러면 남자가 그럽니다.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내가 왜 부정적인 사람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순식간에 그 여자는 치약 뚜껑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부정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남자가 그렇게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여자에게 드러남을 통해서 여자는 또 황당하죠. 치약 뚜껑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야 라는 이런 편견을 이제 내가 그렇게 이 사람한테 의심받았구나.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의 정체성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부터 두 사람의 정체성이 깨어지고 우리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인간에게, 모든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우정, 남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모든 관계 안에 끊임없이 선악에 대한 장악을
적용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걸 따라서 합니다. 사랑.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여기서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느냐? 한 몸. 사실 이게 되게 비슷한데요. 교회도 한 몸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부도 한 몸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대단히 비슷한 내용이에요.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3절 이하의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23절 다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교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를 들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를 부부 간의 관계를 이렇게 빗대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면 30절부터 읽어보면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이렇게 한 몸을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하나를 이루어야 되고 부부도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제 이 천국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면 교회는 그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면 완전히 이제 천국이 임했어요.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따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할 필요가 없죠.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다시는 성전이 필요 없대요. 다시는 교회가 필요 없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이 모임과 장소 안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하나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가 가시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나타날 때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곳에 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필요 없듯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에 부부관계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부관계 역시도 없습니다. 애 낳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 낳는 거 역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구나. 부활 때는 장가도 안 이가고 시집도 안 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교회도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듯 결혼도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결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이 하나가 되는 것을 유지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사랑이 바로 교회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와 결혼을 유지하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각각의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정체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 하나잖아요. 이 삼위가 각각의 개성을 가지시고 존재하시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로 존재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서로를 인정하는 것 하나로 존재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교회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배우길 원하시냐면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결혼이에요. 그럼 우정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관계에서는 결혼으로 나타나고 우정에서도 우정은 남자와 남자들이 서로 사귄다.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없으면 또 우정이라는 사랑으로 발견하지 못해요.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 거기서 다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도 가족의 사랑이잖아요. 부모와 자식도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용납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사랑이 발견하지 않죠. 모든 관계는 그래서 인정하는 것과 그 인정 안에서 사랑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제 기독교의 목표가 나오는 것이에요. 결혼도 그렇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바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존재이신 분을 아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런 관계들을 주십니다. 결혼, 교회, 우정, 부모, 자식 간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셔서 그 상대방을 인정하십시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면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 제 성격은 착합니까? 좀 거칩니까? 아니면 그셉니까? 제가 싫으세요? 저를 저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튕겨나가겠죠. 그렇죠? 아, 나를 거절하는구나. 나를 거절하는 공동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캐릭터, 서로의 성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재영 형제를 보니까 조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익살스럽기도 해요. 그 형제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윤이가 떠듭니다. 떠들고 저기부터 뭐 하는지 모르겠죠. 쟤를 제대로 인정해줘야 우리도 아이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효준이가 피아노를 잘 칩니다. 피아노 잘 치는 대로 인정해줘. 그래야 하나가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도 결혼 안에 서로의 정체성을 인정해줘.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를 만들고 그것이 한 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결혼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행할 때 사랑은 결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샤몽샤몽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잘 알고 있는 말씀들 4절부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했습니다. 이게 교회와 가정과 우정과 모든 사랑에서 추구해야 되는 성경적인 사랑이고 그래서 이런 사랑이 바로 삼위일체의 사랑이고 우리가 원해야 될 따라야 될 사랑입니다.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인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도 요구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 결혼
모든 관계에서 요구되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서로의 인정을 통해서 서로의 정체성을 세워주시고 제가 또 부탁드리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인정하는 서로의 성격과 서로의 캐릭터와 서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부끄러움 없는 사이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